지난 시간에는 같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시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고통들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주신다.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우리 눈에서 우리 눈을 눈물에서 건지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눈물 가운데서 건지신다는 말씀 속에는 이것 외에도 몇 가지 놀라운 의미들이 더 들어있어요. 그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다윗이 그러했죠.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또 시편 56편 8절에도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 작자 미상인 시편 102편 9절에도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모든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히스기야죠. 이사야 38장 2절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눈물로 기도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방금 읽었던 이사야 38장 2절 3절 말씀 뒤에 이사야 38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시겠다라는 말은 우리가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의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기도한 히스기야에게 이처럼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한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죠. 우리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증거로 무엇을? 해가 뒤로 10도는 물러나는, 정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신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맨 첫 번째 설교, 팔복에 관한 설교 가운데서 뭐라고 말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무슨 말이에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런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눈물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그건 뭡니까? 회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건져내 주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애통이라는 단어는 적당히 우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 성경에서 애통이라는 말의 의미는 죽은 자를 슬퍼하며 우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애통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죄로 인해 슬퍼하며 탄식하는 것을 가리킬 때 이 애통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즉 자기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이. 자, 이런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요? 자기가 지은 죄를 슬퍼하며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위로의 축복이 주어진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언뜻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서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고 더더구나 위로받을 필요조차 없으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이지, 뭐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회개할 때 그런 자에게 위로가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문제 속에서 누군가에게 참 위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물 가운데서 건지신다는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다, 아니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눈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고통의 눈물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눈물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제해 주실 것이. 여러분에게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죄가 있든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제해 주실 것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로 아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고통들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주시는, 그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참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풍성히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